우리 앞뒤 좌우에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은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악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놋과 다바네스에 그리고 많은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 너희를 막 쳐들어오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건 너희들의 악 때문이다. 너희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고통과 징계가 온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두 가지 악이 나오고 19절에 두 가지 악이 나와요. 그 중에서 반복되는 게 하나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악 중에 이 악을 저지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짓밟혀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 어떤 악인가? 나는 이런 악을 저질러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악이라 하면 남을 죽이고 때리고 뭐 죄짓고 이런 것을 악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은 그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질렀어요. 이게 악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악이 어떤 악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악.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입니다.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악을 이들이 저질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악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내 백성 29절에 보면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는데 그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에요. 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의 결과가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오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모든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 떠나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오면 애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고통하며 근심하고 눌려 살고 짓밟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막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떠나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해서 짓밟히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사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고 이래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 떠난 경우, 예수님 버리면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첫째,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웠다.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자기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립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높여야 돼요. 자기 높이면 안 돼요. 이 부분과 여러분 평생을 싸우십시오. 두 번째,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해, 끝내 탐욕을 버리지 못해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셔요. 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예수님을 붙여쳐야 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 잡고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막 엄마 따라다니는 애기처럼 우리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고 예수님 붙여쳐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리면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AD 70년에 로마 디토 황제가 와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문헌에 의하면 그 명령이 돌로 하나도 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라. 완전히 바닥에 그 어마어마한 성을 깔아버렸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다 불타고 회파되고 성 다 끌려가고, 그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아니 오늘날도 110만 명이 죽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 씻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니 왜 자손까지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민족 청소 대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여러분 우리 36년 동안 나라 잃어서도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민족 정신이 특출하고 대단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악착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서름을 많이 당한 나라라,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고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떠나는 것이 곧 고통이요, 악이에요. 이 악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됩시다. 세 가지 약.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들의 악이었습니다. 세 가지 약.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아니 그 웅덩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파야 돼요. 물론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개천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네들이 뭔가 해보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힘으로 해,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악을 때로는 많이 저질러요.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웅덩이를 팝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속에 물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수의 근원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 물이 고이지 않아. 그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웅덩이는 팠어도 헛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은 터진 웅덩이 파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터진 웅덩이 파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내 힘으로 뭔가 한번 이루어보자 했어요. 여러분, 의지도 있고 뭔가 개척정신도 있고 진취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큰 흉년이고,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의 버림이었고, 돼지우리였고,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기근과 배고픔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수고 헛고생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는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게 바로 고통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정 꾸리고, 내 힘으로 자녀 키우고, 내 힘으로 내가 사업 멋지게 이루고, 내 힘으로 뭔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을 해. 그러면서 아끼고 전략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 세우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고, 내가 눈을 부라리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 헛되게 살지 마시고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종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1편 32편 1절이에요. 오직 내가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의지가 강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고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보면 이것이 하나님 떠난,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이스라엘의 아픔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어? 너희들이 종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시종이냐? 왜 종 노릇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사자도 쬐까만 사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 스스로 웅덩이 파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짓밟혀요. 그리고 15절에 16절에 오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놉은 애굽의 옛 수도예요. 그리고 다바네스는 애굽의 한 도시예요. 별것도 아닌 도시들이에요. 애굽에 그것들이 그
그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고. 여러분, 이 놉과 다바네스 아무것도 아닌 도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해요. 왜? 스스로 웅덩이 파니까.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나를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이거 자취한 일이 아니냐.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애굽으로 나일강 물을 먹으러 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생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나일강 가서 그 흙탕물 먹으려고 나일강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면요,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 강물은 유브라데예요. 아수르로 가는 강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마시려고 저 북쪽에 유브라데 강 아수르로 가면 어찌 되고, 내가 그 시올로 강 가서 애굽으로 데려가면 어찌 되느냐. 내가 물이 없어서 너들 그렇게 남북으로 헤매이고 돌아다니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어린 사자가 너를 짓밟고 놉과 다바네스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를 짓밟고 내 정수리를 쪼갤 것이다. 니네들이 시종이냐? 네가 종이냐? 왜 그런 인생 사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린 사자와 같은 쬐끄만 새끼 사자가 와서 우리를 집어뜯어요. 놉과 다바네스, 이미 멸망한 성읍의 작은 옛 성읍들이 와서 우리의 정수리를 쪼개려고 해요. 우리는 종처럼 살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우리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종이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승리하며 성공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웅덩이 파면 안 돼요. 이게 악이고 이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다 떨어진 걸레와 같고 죽은 몸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오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먼저 5절 6절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의 어떤 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척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뭘 받느냐?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저 사막에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인생이 메마르고 팍팍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것이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7절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더위가 와도 걱정 없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 더위는 짧은 기간, 가무는 긴 기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 근심이 없어. 그때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그때 오히려 결실이 더 지면에 널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돈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들, 딸도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믿지 말며 내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종일토록 악을 행하고 나에게 온갖 거짓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족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내 혈육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원수처럼 그랬네, 뭐 배반했네, 나 그럴 줄 몰랐네, 뭘 그럴 줄 몰라. 원래 자기가 의지한 자기가 잘못이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해요? 왜 사람을 의지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김정열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김정열 목사 붙잡으면 뭔가 교회에 좀 어디 날 것 같고, 뭔가 좀 막 뭐 해줄 것 같고, 천만에 나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나는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뭔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네들이 웅덩이 파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 근데 그 불은 아무리 파도 끝도 없는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고 고생스럽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이게 고통이에요. 첫째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악, 절대 여러분들 저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 가게, 직장, 자녀 교육, 내 가정,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무조건 맡기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책 없는 사람 같이 보여지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하나님 의지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근데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사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악.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 19절이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건 13절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또 셋째,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악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정작 이미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성경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주일날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248가지, 365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큰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찬양대 우리 하늘소리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멋지게 봉사하고 멋지게 찬양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7명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 직업으로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이상해 그날따라 고기가 없어. 비록 3년 반 만에 와서 그물질 하는 거지만 그물 실력이 줄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이상하게 잡지 못해. 잡으면 이상하죠.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니 무슨 물고기를 잡겠어요. 잡으면 이상하죠.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누가 물어보길래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생해서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왼편, 우물편 지금 가릴 때가 아니요.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달라. 막 걷어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큰 고기라고 그래서 큰 고기가 막 벌떡벌떡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이들의 눈이 딱 사도 요한의 눈이 딱 밝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요 주시다 그러자 막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영을 해갖고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자기가 한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 다 제자들 선동해갖고 옛날 직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구워서 널널하게 거기다 칼집 내가지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닥불 피워놓고 그 해변가에서 이른 아침에 물 한 개가 자욱하게 올라올 때 우리 같으면 통기타 하나 들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하면서 아마 노래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실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아침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식어졌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고기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 고기 못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놉과 다바네스가 그리고 여러분 어린 사자가 쫓아와서 이들을 죽인 거 막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헛수고 인생. 이들은 물고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살아갈 용기, 뭔가 목적도 없고 그냥 막 웃음도 빠지고 다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 이들이 없나이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시지 말고 떠나면 안 되지.
한번 그래 보세요. 떠난 인생 보세요.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당신 뭐 있습니까? 하면 아이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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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예수님 찾아갈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찾을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자 그 고기가 153마리,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그래서 넘치는 인생이, 이들은 물고기만 넘친 게 아니라, 물고기는 돈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만 넘친 게 아니요, 그들은 막 힘이 넘쳤고 막 팔뚝에 막 그냥 근육이 넘쳤고 막 용기, 기쁨, 감사,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넘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엄나이다 인생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인생에 늙음하게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살려보다 했다가 모든 것 다 패가망신하고 빈손 들고 주께로 왔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돌아와 봐야 그때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생선도 떼어주면서 숯불에 구운 숯불 생선 구이가 그때 원조예요. 예수님이 원조 생선구이 숯불에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자 중에서 이 맏형격인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마음에 근심하면서 왜 또 자꾸 물어봐요? 그라이도 창피하고 죄송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답을 해요. 이 대답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이 사명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너 잘 못해도 돼. 너 찬양대 잘 못해도 돼. 너 교회에서 봉사 좀 서툴러도 돼. 그러나 정말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 여러분 아내가 집안에 있는 아내가 부인이라고도 하고 여편네라고도 하고 마누라라고도 해요. 아내 그런 거 있어요. 아내가 음식을 장만해서 집안에 이제 남편도 먹이고 자녀들도 먹여요. 근데 아내가 원래 음식 솜씨가 없어요. 아내가 제 아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음식 솜씨 되게 없나 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원래 음식 솜씨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깍두기를 떡떡떡떡떡 주여 이 음식 먹고 잘하게 하시고 막 버무리게 막 그냥 막 해서 조골골 해도 막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음식 맛 없다고 그리고 음식이 짜다고 맛이 덜 있다고 타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마음을 알아. 음식 솜씨가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없어도 고마운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내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혀. 과거에 막 식당 요리사였고 막 한식 자격, 중식 자격, 양식 자격증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아내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아이고 저거 밥을 또 밖에서 좀 먹고 오지 또 와서? 그래가지고 막 툭툭툭툭 해가지고 막 대충 해서 먹어보니까 맛은 있어.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그런 음식 먹으면 배탈 나버려요.
그런 음식 먹으면 독소를 먹는 거예요. 독소. 왜냐하면 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로 먹느냐,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육각수로 되기도 하고 막 풀어져서 막 썩은 그 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썩은 거 먹는 것보다 기분 나쁠 때 먹는 게 배탈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 기분 좋은 사람과 앞에서 먹어야 돼요. 인상 쓰고 막 하면서 막 노무현이 어떻고 누구 막 참고 정치 얘기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왜 바보 등신같이 왜 정치 얘기하면서 밥 먹어? 그렇게 비싼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육각수로 착착착착 바꿔져 갖고 내 몸에 약이 되고 건강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비싼 밥 돈 내고 밥 먹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앞으로 가요. 기분 좋은 사람 가서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막 음식이 양약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 앞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나 기분 나쁜 사람인가 몰라도 아무튼 제 앞에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장로님들만 앞에 앉고 부목사님들랑 앞에 앉고 되게 잘 먹는 부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고 있지. 아무튼 마목사님 김영진 아니 누구지 강도사님이 특별히 둘 아무튼 잘 먹어. 근데 내가 좋아해요. 잘 먹으니까 좋지. 내가 조금만 먹어도 상이 비면은 성도님이 대접한 성도님이 김정열 목사님 많이 먹은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빨리 좀 더 먹으라고 막. 아무튼 기분 좋은 사람끼리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에게 너 어린 양 먹여라, 너 양 쳐라, 너 왜 이러고 너 지금 어부질하고 있느냐, 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빨리 가서 양을 쳐라 하고 먼저 사명부터 준 게 아니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니?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잡은 물고기보다, 다른 6명의 제자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이걸 확인한 후에 그의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 좀 서툴러도 돼요. 나 교회에서 다른 것 잘 못해도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 누구도 내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라. 예수님만 알고 계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랑. 에베소 5장 6장 24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없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세 가지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이 돈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자기 사랑이 자기밖에 몰라. 그 얼마나 쾌락 사랑하는지 몰라. 요즘에는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안 먹고 막 어떻게든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희생이 없대요. 그냥 자녀는
지네가 알아서 클 거고,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욜로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 단어의 압축 단어인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야 된다. 그러면서 막 즐기고 다니고, 거기에 막 스포츠, 레저, 그리고 막 그냥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막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적은 아니다. 우리가 무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도 무슨 책망 받을래? 우리가 왔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인생을 그렇게 혼자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무슨 책망을, 준엄한 책망을 어떻게 받을래?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점점 성경적인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쾌락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자녀보다, 내 물질보다, 내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 오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당시 많은 그러한 당시는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 받는다, 천국 가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내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 중앙에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으로 내 삶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내 인생을 막 뒤덮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행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어린 사자들, 놋과 다바네스 이런 것들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이게 악이고 고통이에요. 우리 이 세 가지 악을 저지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고 인생에 헛쓰고 살아요. 우리 이런 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악이고 고통이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설계하고 이루어 보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 악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악이에요. 이런 악을 혹이라도 한 사람도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이 정말 세 가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내 자녀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자매들, 내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질병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원통 고통과 고통감을 아픔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 자매들 아버지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 위대하님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안전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놉과 다바네스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의 정수리를 치고 어린 사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 직장 생업 위에 복의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